혹시 성경 인물 중 가장 옷을 잘 입는 인물이 누군지 아시나요? 사사 입다. 하지마! 네, 안녕하세요. 성경 먹방입니다. 오늘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그렇게 유명한 성경 인물은 아니지만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담겨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 볼까요? 기원전 1150년쯤 사사 야일이 죽은 뒤 이스라엘은 또다시 죄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며 우상을 섬기고 있었죠. 그래서 또다시 적국 블레셋과 암몬에게 통치 아래 학대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며 암몬과 전쟁을 일으키려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길르앗의 사람들은 전쟁을 준비하는 와중에 생각해보니 마땅히 군대를 이끌 사람이 없었어서 길르앗의 장로들이 그 전에 길르앗에 살았던 하지만 지금은 다른 곳에 있는 입다라는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길르앗의 장로들은 입다에게 찾아가 우리와 함께 암몬과 싸워달라 요청하지만 처음에는 입다의 대답이 시원찮았죠. 그 이유는 바로 입다는 길르앗에서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로 쫓겨났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장로들에게 예전에는 나를 쫓아냈으면서 지금 와서 무슨 말이냐 라며 투덜대죠. 하지만 그 전에 입다의 대답이 시원찮을 줄 알았던 장로들은 입다에게 하나의 딜을 하게 됩니다. 그 딜은 같이 암몬과 싸워서 이겨주기만 한다면 길르앗 모든 주민들의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 즉 대장으로 만들어주겠다 라는 말이죠. 입다는 예전에 기생의 아들로 쫓겨난 것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었는지 아주 적극적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막 전쟁을 준비하고 있던 와중 입다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의 일을 저지르게 되죠. 바로 하나님과의 서원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 서원의 내용인즉 암몬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된다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본인을 가장 먼저 반겨주는 것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번제물로, 즉 불의 통째로 태워 제물을 바치겠다고 한 것인데 그 가장 먼저 반겨주는 것, 그 것이 동물이 아니라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결국 여러분이 걱정하신 그대로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뒤 가장 먼저 입다를 반겨주는 그 것은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입다 본인의 딸이었죠. 입다의 딸은 무남 동녀로서 입다의 정말 귀한 자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가 가장 먼저 나와 소고를 치고 춤추며 나와서 입다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본 입다는 옷을 찢으며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결국 딸을 번제물로 바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입다. 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자 딸은 2달간만 시간을 달라 한 뒤 2달 동안 친구들과 산에 가서 처녀로서의 죽음을 위로하고 애곡하다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나 입다는 본인이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였다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입다의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정말 딸을 번제물로 바쳤을까? 진짜 입다가 산채로 불 속에 던져 태워 딸을 하나님께 바쳤을까? 이 질문들에는 2가지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38절, 39절에 나온 것처럼 처녀로서의 죽음, 즉 남자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뜻으로 실제로 죽인 것이 아니라 평생 남자와 함께 하지 못하는, 혼인을 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의견은 실제로 딸을 번제물로 바쳤다라는 의견인데요. 39절에 보시면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라는 말씀으로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한 가장 먼저 나와서 자기를 반기는 것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라는 그 서원을 지켰다. 즉 딸을 실제로 번제물, 산채로 태워 바쳤다라는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입다는 대체 왜 가장 먼저 나온 것을 번제물로 드리기로 서원한 것이었을까요? Why?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누구를 반기러 나오는 것이 동물일 테는 아니고 사람일 확률이 더 크지 않았을까요? 그때 있었던 시종들이 먼저 반기러 나왔을 수도 있는데 시종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무지막지한 서원을 할 수 있었는지 알아보니까 그 시대 주변 나라들의 관습 중에 하나가 사람을 제물로 신들에게 바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잘 알지 못하는 입다가 하나님께 충성심과 확신을 위해 잘해보려고 그런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또한 진짜로 딸을 산채로 번제물로 드렸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이었을까요? 어떻게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이런 끔찍한 일을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알아본 결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을 오히려 하지 말라 하셨다라는 말씀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레위기 27장에서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서원했으면 대신 값을 매겨 오히려 돈으로 대신해도 된다라고 직접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사 입다가 나오는 성경 사사기 11장을 잘 읽어보시면 다른 구약서들과 달리 입다가 서원했을 때 하나님의 입장과 답변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물론 11장 29절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 하지만 그것은 전쟁 전에 입다가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헛된 전쟁을 막으려는 그 행동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었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딸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시키셨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입다 혼자 생각하고 입다 혼자 약속을 만들고 입다 혼자 약속을 지켰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도 합니다. 아하! 네, 이렇게 사사 입다 이야기는 함부로 서원을 하면 안 되는 이유, 또한 내가 어떠한 확신과 신념에 과도하게 사로잡혀 앞뒤재지 않고 승리, 성공만 쫓으면 안 되는 이유를 들 때 자주 등장하는 입다 이야기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가끔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또한 교회 안에서 어떠한 사역들을 행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여쭤볼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내 경험을 바탕 삼아 저번에도 이랬으니까 결정하며 사역하고, 그리고 또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하는 행동들, 뭔가 저도 말하면서 좀 찔리긴 하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무겁기도 한 사사 입다의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 또 어떤 성경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성바.